안녕하세요. 짱목과 말씀수다 수요일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 수요일까지 이곳에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지체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의 말씀, 약간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 이제 결국 고린도 교회에 다시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기대하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돕는 자를 도와야 되겠다, 기뻐하면서 함께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생겼지만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아껴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니네들이 지금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훈계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 대해서 뭔가 훈계를 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훈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언제 느끼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여러분 받는다고 느끼세요? 자, 그럴 때에는 말씀이 내게 훈계할 때예요. 그러니까 뭐 짱목과 말씀 수다도 있지만 주일 예배의 말씀에서도 내가 이렇게 혼나고 훈계되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사실은 사람들은 되게 뭐 아주 오해를 사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냥 이게 말씀이면 말씀이 딱 다가왔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여러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이 쓴 아마 예화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몇 집사님들을 조심해야 한답니다. 물론 이건 유머입니다. 제일 먼저 이 집사를 조심해야 한답니다. 이간질을 잘하는 집사. 그리고 고집사를 조심하랍니다. 고자질을 잘하는 집사. 또 김집사를 조심하랍니다. 회사에 김 빠지게 하는 집사랍니다. 뭐 좀 해보자고 하면 안 된다. 전에 해본 거다 라고 김부터 빼는 집사라는 겁니다. 또 B집사를 조심하랍니다. B집사는 뭘까? 삐치기를 잘하는 집사. 그러니까 설교 중에 자기를 향해서 목사님이 때렸다, 삐지고, 장로님이 뭐 또는 어느 분이 또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중에 자기를 겨냥했다라고 해서 삐치고, 또는 뭐 같은 순모임에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삐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삐치기를 잘하는 집사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집사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해를 잘한다는 거죠. 무언가면 툭 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툭 하면 오해를 해서 이분에게 농담 없는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집사가 많아야 된다. 우리 교회 은집사가 계신가? 이게 이제 이름은 아니죠. 이제 또 이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삐집사가 되면 안 돼요. 은집사님은 은혜를 모든 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래서 은집사, 은권사, 은장로, 은목회자들이 많을 때 그럴 때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사실은 어떤 그 훈계를 느끼거나 내가 예를 들면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자기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나한테 걸렸다면 교회가 왜 무슨 헌금 설교를 해? 성경은 헌금 설교 많이 하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그 예배가 헌금이었단 말이에요. 재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막 목사님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걸렸다면 그것은 전부 헌금 설교도 많이 안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끼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자기가 느끼게 되고 개인적으로 공격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했는데도 이것들을 이렇게 막 굉장히 오해해서 받아들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바울이 굉장히 눈물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증거는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쭉 있는데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치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교회의 치리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때 얘기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교회에서 잘못하면 징계를 받게 됐고 그리고 교회에서 잘하면 상을 받는 거.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그냥 교회를 툭툭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교회가 그 사람의 신앙을 돌보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갖다가 상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걸 하잖아요. 항상 손을 들고 마지막에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거냐. 근데 뭐 요새는 복종을 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왔고 자기들의 어떤 입맛에 교회가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시대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본래 형성될 때에는 이러한 치리가 있었다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치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되고 나중에 보면 목회자들이 됐을 때에 대부분 다 이러한 치리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창피하고 어렵지만 내가 이러한 치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그래 자숙하자 3개월 자숙하자 또는 뭐 교회에서 성찬을 참여하지 못한다 이럴 때 그냥 탁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그러나 이게 상당히 이 치리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금은 이제 교회가 치리 같은 거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내게 부대낌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제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가능한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용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용서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용서는 그때 제가 신년 집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해는 또 다른 문제고 내가 용서를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용서를 선언하고 그 사람하고는 안 만나도 돼요.
뭐 내가 화해를 하지 않겠다면,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앞부분에 약간 버벅이 됐는데 어떻든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내가 설교를 들 때에 훈계를 받는 느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내가 징계를 혹시 받았다면 그걸 잘 넘었으면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또 다른 증거이고, 또 교회에서 내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이걸 넘어서 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앞으로 쓰실 거라는 것입니다. 좀 사람들과 부대끼고 사람들과 어려울 때 이것을 잘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체들도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좀 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자기 결단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오해가 없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이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도리어 내게 부대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